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SBS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매번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보면서 공감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봤거나 잠깐 숏 클립이라도 보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대충 감이 잡히시지요? 프로그램 특성상 유아들의, 어린이들의 문제점이 있는 행동들을 낱낱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간혹 비행 청소년 못지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도 나오게 되지요. 성질 급한 사람이 보기에는요, 혈압이 오르는 상황이 난무해서 보다 보면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 무서울 지경이라며 역시 애들은 이래서 때려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정작 문제는 그 어린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게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이름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라고 해야 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육아 프로그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은영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아마 쳐보시면은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욕 아닙니다. 어쨌든 그 타이틀을 치면은 아마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요. 그분이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웬만한 자녀들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분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고요. 소아정신과 교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주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들 잘못 양육하거나 심하게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게 길러서 문제가 된 것이 대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의 기분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동감하지 못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원칙과 기준 없이 양육한다거나 혹은 보호자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인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문제 아동들의 어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행동이 그 아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매우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된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주고 반성하고 전문가의 처방에 맞추어 이제 하나씩 고쳐갈 때 자녀들이 그들의 어떤 행동과 말들을 바꾸어가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주일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빛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박해했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음 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기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요,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이 사울에게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목적지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사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낼 것과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셔요. 이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빛 가운데 가지고 오다, 빛 가운데 나타나다, 직접 눈에 보이는, 분명하게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나타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비록 그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생생한 임재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은,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교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이들의 명령을 받고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들과 권위자들의 말에는 순종했지만 율법을 주셨던, 원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요한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는 사울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셔서 소리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여 누구이시니까? 라고 응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네가 앞으로 행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직접 우리에게 소리로 말씀하실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체와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양 필수 수업 중에 성 어거스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되게 두꺼웠어요. 그 당시에도 한 400페이지 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자신이 회심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며 썼던 책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녀를 통해서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권면을 거절한 것은 곧 당신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곤 했죠. 그는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웅변의 대가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았고 유명한 웅변가들의 고전 작품들을 읽었고 줄줄이 외우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하는 웅변술에 탁월했고요. 스스로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는 달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 어거스틴 자신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자제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원의 무화과 나무 밑에 엎드려 그는 울부짖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탄합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근처 어떤 집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것은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 레게라고 하는 그 후렴구가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부른 노래 속에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나 들었던 노래가 있으면 그게 어떤 노래인지 후렴이 이제 귀에 들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 소리가 들려왔을 때 자신이 어렸을 때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바로 성경을 펴서 자신의 눈으로 처음으로 머무는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집어들고 그의 눈이 처음으로 닿는 로마서 13장 13, 14절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자신 속에 있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허망한 시절은 지나가고 내게 축복의 날이 임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육체의 정욕을 이제는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육체의 소욕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참되고 위대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어머니에게 가서 어떤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모든 변화의 결과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듭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앞을 볼 수 없어서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기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보지는 못했다고 나오고요, 먹거나 마시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2절에 의하면 아마도 그 기간 중에 기도했었고 사울은 그 기간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환상 가운데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게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왔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부활하신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은 아나니아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는 사울을 만난 후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선포하며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자마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침묵하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모세보다 앞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어렸을 때 유모이자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키움을 받았고요. 젖된 이후에는 바로의 공주의 길름을 받았기 때문에 형인 아론하고는 어렸을 때 빼고는 같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길게는 7, 80년 동안 형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아론을 예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세우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울이 눈을 뜬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장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이끄신 바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도 빛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이르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결론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전제로 덧셈을 한다면 이후의 모든 계산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도 이와 유사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태도로
전제를 어떤 태도를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과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에게는요, 문제만 보이고요. 그 문제 속에 해답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부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늘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람과 환경을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한 가지를 붙잡고 이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상황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과 상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또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여기시는 노래 되시는 노래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수많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사람들과 예비해 놓으신 상황들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본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